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예배 학교 이제 마무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배 본문을 통해서 또 거기에는 어떤 예배 정신이 담겨 있는지, 어떤 예배 가치가 있는지 우리 함께 좀 구체적으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벌써 그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유대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히브리인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된 그런 용어 자체도 아주 구약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이제 말씀이 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서신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바울 서신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진술을 이렇게 쭉 앞부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뒷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에 대한 문제, 그렇게 명령법으로 주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다 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리적인 내용들을 진술을 하고, 그리고 또 바로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권면을 말하고, 또 진술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뒤섞여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배는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형식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권면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예배와 관련된 메시지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마지막 부분, 특별히 이 13장,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장에 나타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예배 정신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예배 요약으로서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벌써 예배를 표현하는 말이 제사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면 벌써 구약의 레위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제2법인 그 5대 제사가 바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나타난 이 제사 개념은 오늘 신약에 있어서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말을 제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구약과의 연결성이 얼마나 깊은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찬송의 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이 같은 제사, 이렇게 제사로 예배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근데 이 우리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이유라 할까요? 근거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면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이 13장 12절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된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피로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이 말은 희생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되셨다라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자,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은 바로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지 못한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씻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하러 나올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바로 이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잡죠. 그때 피를 흘립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나의 옛 자아는 이제 죽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전에 나의 연약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 죄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서 이제 번제단에 뿌리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뿌리고 결국은 또 지성소에 가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된다. 옛 자아가 씻어져서 새로운 자아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구약의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바로 피, 그걸 누가 흘리셨느냐면 예수님이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정결케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씻어내셨다. 그것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속죄 제물, 이렇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가 피를 어디에서 흘렸느냐? 성문 밖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성문 밖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문 밖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문 밖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도시, 지금도 올드 시티가 있지만은 옛날 예루살렘 성이 쫙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그 성문마다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 이제 밖에 보면 골고다, 바로 언덕,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문 밖은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자, 바로 그 다음 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희생되셨다.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 제물로 희생을 당하신 거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게 13절 말씀이라는 거죠. 이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하게 된, 예수 보혈로 거룩하게 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응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문 밖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도 성 안에 있지 말고 성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성 안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거룩한 곳, 거룩한 성 아닙니까? 그 성 안에 또 그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루샬라임, 그래, 예루샬롬, 샬렘, 평화의 도시잖아요. 그곳에는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전하고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곳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도 밖으로 가야 된다. 성 밖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그러면 성 밖에는, 안에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러나 성 밖에는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는 치열하고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성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성 밖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밖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문 밖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이 영문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캠프라고 돼 있어요. 캠프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벌써 캠프하면 군사를 떠올릴 수가 있죠.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바로 현장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친 일종의 막사입니다. 이거는 후방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의 그 현장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이고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지어진 막사를 말합니다.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는 요새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쟁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전쟁터는 어떤 곳이냐? 치욕이 있는 곳이다. 멸시가 있는 곳이다. 천대가 있는 곳이다. 고난의 현장이다. 왜? 그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치욕을 당하시고, 그렇죠, 모든 배신과 고난과 아픔, 이곳이 바로 성 밖의 골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군사처럼 성 안에, 요새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 밖으로 나가자. 근데 그 성 밖에는 바로 군인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또 감당하는 그런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절에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보세요. 영구한 도성, 다시 말하면 도성이라는 것, 요새라는 것, 안전한 곳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리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고 또 평화롭게 살려고 요새를 겹겹이 쌓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국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도성은 어디냐? 장차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성, 평안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따라서 우리가 잠시의 평안을 위해서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평안을 가져가고 있는, 바로 그 도성을 바라보는 자는 이곳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든 길이지만 과감하게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게 된 자는 그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거예요. 순례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계속해서 힘든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오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예배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어디에서 예배를 하느냐? 영문 밖입니다. 우리가 이 영문 안, 이곳을 오늘날 우리로 표현을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교회 밖으로 나가자 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예배 현장이 어디에 된다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 더 지향점을 줘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일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 자, 보세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 어디에서 드립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의식을 통해서,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찬송은 언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있는 의식을 따라서, 형식을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찬송을 어디에서 드리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의식을 따라서, 형식을 따라서도 드리지만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문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거기서 그럼 뭘 해야 되나?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전하는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찬양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일상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 건 전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문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양은 도저히 전도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문 밖에서 예배하라, 그 말은 세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곧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우리들이 항상 마주하고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종의 창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다른 열방을,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는 뭐냐면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도 내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항상 그런 모습이 내 안에 펼쳐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으로 나가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러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맨날 불평이 나오고 우리 안에 맨날 이렇게 한숨 소리만 짓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먼저는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그리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삼아 긍정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전도 행위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곳에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을 가장 잘 증거하고 드러내는 전도가 되고 그것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문 밖에서 우리가 가서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예배는 뭐냐?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보면 바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곳에서 치욕을 당하셨고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면, 자,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반응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가라, 성문 밖으로 가라. 특별히 성문이라는 말을 영문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는 요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현장으로 간다. 그래서 그 캠프가 있는, 전쟁터 같은 캠프가 있는 그 일상 속으로 나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캠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항상 찬송은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 막 의식을 따라 공예배 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는 그 찬양을 성문 밖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해라. 그것이 예배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를 우리가 다루었고, 자, 두 번째, 이제 영문 밖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다. 자,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